주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돈 네버치의 희망의 이유 중 제4장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널리 알리는 기쁨이라는 주제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자연스럽고 평범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도록 돕는 일은 오늘날 교회의 큰 도전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는 곳에서 우리 가까이 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진심으로 보여줄 수 있을까요? 오늘 사장의 답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유와 두려움의 말, 사랑과 희생의 행동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진심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아름답게 창조되었습니다. 우리를 포함한 창조세계는 스스로에 대해 말할 뿐 아니라 창조주에 대해서도 말해줍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로 보라는 말씀을 만납니다. 첫 번째는 멈춰서 하나님이 인간의 손에 맡기신 모든 좋은 선물을 알아보라는 초청이었습니다. 이 두 번째 말씀에서 우리는 멈춰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에 대한 그분의 최종 선언을 알아보라는 초청을 받습니다. 그것은 바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신 말씀입니다. 창조세계는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영광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 명예를 돌리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견해나 평가라는 뜻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예를 기리거나 전파할 때 그분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하지만 타락 후 인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던 핵심 본성마저 망가져 버렸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의 경이로움에 주목하던 것은 모든 피조물의 타고난 본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창조세계가 타락하자 이 핵심 본성마저 흔들리고 망가져 버렸습니다. 바위와 나무와 강들은 여전히 조용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에게는 그분의 영광을 선포하라고 분명하게 명령하셔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나라 이스라엘을 열방 가운데 두셨습니다. 땅의 모든 민족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해 들을 수 있도록 말입니다. 이는 예수님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제 아들을 증인으로 보내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예배로 그분께 영광을 돌리도록 부름받았을 뿐 아니라 다른 이들도 그 예배에 동참하도록 초청하는 일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베드로 사도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두 가지로 그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과 희생의 행동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쉽지 않은 시기였음을 감안한다면 주 60년대 소아시아 지역에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이 이웃과 노골적으로 대립하거나 아예 동떨어져 고립되고 싶은 유혹을 받은 것도 납득할 만한 일입니다. 베드로는 이를 충분히 이해하면서도 이웃에게 되받아치고 싶은 유혹과 가시돋친 말보다는 공동선 추구가 더 큰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하신 말씀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행동이 곧 하나의 메시지인 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12절에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두 번째 방법은 온유와 두려움의 말로 그리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인의 행위가 그들의 증언에서 강력한 일부분이라는 점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말로 그 행동을 설명해 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베드로는 우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이들에게 온유와 두려움으로 대답을 준비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는 결국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은 왜 그토록 달리 행동하는지 알아내려 애쓸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편지를 직접 받은 수신이었다면 어떠했을지를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얼마나 놀랍고 매력적인지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공동선을 추구하면 그 모습이 하나님을 소리 높여 말해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동선을 추구하는 것은 모든 인류가 부름받은 공통의 과제를 수행하는 길입니다. 이웃과 함께 손잡고 지역사회의 공동선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인은 보기에 아름답고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이 공통 과제에 참여하게 됩니다. 우리 행동을 보고 사람들이 우리의 신앙을 의심하거나 일축하기 쉬운 그런 시대에 자비로운 말과 감화를 주는 행동으로 하나님의 영예로우심을 전파하라는 부르심을 재확인하는 일은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합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는 새로운 광고나 수사학적 기교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의 첫 세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였던 행동의 변증학으로 돌아가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웃에게 이처럼 긍정적이고 희망에 찬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교회가 과거에 누렸던 신뢰성을 회복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온유와 두려움의 말, 그리고 사랑과 희생의 행동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이 친절한 말과 놀라운 행동으로 우리의 선하신 하나님께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면서 브랜드 인플루언서로 살아가는 것은 어떤 모습일지 마음속으로 그려보십시오. 우리의 행동이 설득력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믿음의 실상을 입증하실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에게는 마음만 먹으면 당장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들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예를 들면 여러분의 일상을 통해 이웃과 주변 사람에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또 이웃 중에 교회에 대한 상처가 있는 이들을 치유해 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그리고 이번 주 동안 여러분이 지나치는 모든 교회를 위해 짧게라도 기도해 보십시오. 또 다른 방법이 있다면 교회나 그리스도인에게 상처받은 누군가를 알고 있다면, 그리고 여러분이 그들과 충분한 신뢰가 있다면 찾아가서 교회를 대신해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십시오. 종이 한 장을 마련해 여러분 안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온유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을지를 한번 적어보십시오. 이제 두 가지 질문하고 마치려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창조세계와 우리의 행동 그리고 말과 어떤 관련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지 한번 답해 보십시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 긍정적인 인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이번 주 실천할 수 있는 작은 행동 한 가지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남은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 살고 복된 주일에 함께 만나 기쁨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시죠. 감사합니다.